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본래 모습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결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흠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흠결이 없고 흠결이 없는 이 상태를 정상적이다 혹은 정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지키고 경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 세상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고 가장 핵심적인 그 세상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쫓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매일같이 생활해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즉 흠결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경작하며 옛날 성경에는 다스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게 경작하며라고 기록되는데 히브리어로 이 경작하다고 하는 말이 네아 베다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바디에서 온 말인데 일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하 베다크라고 할 때 네하라고 하는 이 부정관사가 붙어가지고 평생 해야 될 일이다. 평생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일이 경작하는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업이 되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이 되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일. 내 업도 내가 하고 있는 업,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업의 일을 할 때도 그냥 업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의 일을 통해서 업이 되는 모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이 업이 되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경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라흐라고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로서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말은 보존하다, 그리고 주의 깊게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것을, 창조의 모든 것을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원형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메라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정결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돌보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해 가는 것, 이것이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그렇게 삶을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따라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상이 됐을 때는 빠른 속도로 회복해서 원형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회복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모습이 이그러져 있게 되는 것은 흠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 상태를 성경은 죄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죄의 상태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본래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상태였음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준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고, 이게 어그러지고 흠이 생기고 이 정결함이 무너진 것을, 손상된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손상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했을 때 이미 벌써 이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아담은 아내의 탓이다라고 아내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역시 아내도 남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가득 차 있고, 뱀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가 다 헝클어져서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었던 이 자연들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주게 되므로 이 관계도 손상되어져 가게 되고 어그러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정한 상태, 어그러져 있는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그러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이 죄를 짓는 모습이죠. 이 죄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즉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 어그러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며 말씀하신 것은
회복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 회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즉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그걸 수정을 시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됐음을 고백하게 되고 이런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서게 됐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 회복되었을 것인데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서 에덴 동산을 완전히 잃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이런 추악한 죄악의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고 그때부터서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즉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던 본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손상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창조된 모습을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회복하면서 나아가고 회복된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세상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분인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걸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회복이 되어지게.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습 속에서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잃어버렸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보고 그것이 잃었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잃었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확고히 서게 되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회복시키려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내 속에 본래 하나님을 닮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하여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을 경작하고 다스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칠순이라고 얘들이 경비돼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의 강과 천국 갔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갔다 오라고 또 인사도 하고 또 뭐 사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까 싶어서 강구를 안 했는데 또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게 되어진 거예요. 혼자 이게 가게 모여서 가까운 목사님과 같이 가자고 거기 이제 갔는데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갔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수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저기 이렇게 말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을 점점 이게 회복해 가고 있고 이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닮았던 창조된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더라고 하는 그게 내게서 묻어난다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생활에 가는 그 모습이 정결한 모습을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 가족의 구성원 속에서 생활해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으로 생활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이 가정에서 생활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상호 간에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존중함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함이 풍성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풍성함이 배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래서 함께 생활해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또 그 생활해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더불어서 생활해갈 때에 서로 간의 마음이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함께 더불어 생활해가는 삶이 부끄러움이 없고 전혀 개의탐이 없는 아름다운 이런 어그러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정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싸우거나 가슴속에 미워함이 있거나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시하고 돕지도 않고 가만히 보기만 하고 서로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섬김만 받으려고 하게 되고 먼저 가서 이렇게 돕고 먼저 가서 이렇게 섬기고 먼저 이렇게 사랑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왜 그러는지를 상대의 마음을 살펴서 왜 그런가 하고 도살펴주고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감싸고 돕고 이런 것이 없이 오히려 지책하고
오히려 이런 그 어그러지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이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삶이 이미 어그러진 상태고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이고 이 상태는 오래 두게 되면은 지옥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상호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잘못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끼리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고 다시 존중하고 예의가 있고 서로 섬기고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이런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가족 구성원들이 이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족 구성원의 본래 삶을 이루어지게 되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은 그게 바로 천국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복된 귀한 생활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주여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요즘으로 이것을 읽은 젊은 여성들은 여성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여자만 이렇게 되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돼요. 고대 시대 때는 이 아내들, 여성들이 아주 이게 좀 아래로 보는 거예요. 아주 아래로 보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게 되고 이런 고대 시대 때 이래. 고대 시대 때는 아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버리려고 하게 되고 쉽게 이혼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고대 시대 때 사회 구성원 그런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본문이 이렇게 이때는 이 여자들만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가장도 마찬가지고 다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자의 이렇게 하는 여자의 일이 이처럼 고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지혜롭지 못하는 이 남편들의 이 말씀을 보고 아내한테 탁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 당신은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남편들입니다. 이것은 남자도 해야 될 일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이 말씀을 받고 남편도 이 말씀을 받고 아내도 이 말씀을 받고 부모도 이 말씀을 받고 자녀도 이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여인을 고대시대 때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둘기 같은 사람이다. 비둘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비둘기. 이건 여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당신은 참 비둘기 같아. 최고의 칭찬. 일반 사람들이 결혼한 여인들을 두고 당신은 아무리 봐도 참 비둘기 같소.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이다. 이 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여인, 본받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비둘기 같아라.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렇게 하는 남자를 이렇게 생활해가는 남자들은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 자기의 주어지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두고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양 같은 사람이 남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소리. 가장 수치스러운 소리는 그 남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소리는 어떤 소리냐? 염소 같다라고. 난 아무리 봐도 당시 염소 같아. 이건 가장 수치와 모욕을 주는 언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양 같은 염소 같은 사람이냐? 자기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염소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31장 말씀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게 되면은 1절, 11절, 1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건 배우자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 배우자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을 생활해가는 사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 지역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이제 우리가 받으면 돼요. 아내, 남편은 이 말씀 받으면 반대가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대상되면 반대가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반대가 되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상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가족을 잘 돌보는 거죠. 자기 집 사람들의 다 홍색 옷을 입음으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은 고대 시대 때 최고의 비싼 옷입니다. 염색이 잘 안 돼요. 홍색 염색이 붉은색 염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옷을 왕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가족들을 홍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족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홍색 옷을 입을 때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타지 않게끔 옷을 단단하게 잘 입혀서 가족들이 춥지 않고 옷을 입혔다라는 가족을 잘 돌보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게 가정 경제가 풍성하도록 돌보는 27절 말씀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않으며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그는 양털을 삼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 고대 시대 때는 길쌈을 하잖아요. 길쌈 되는 말씀 양털로 가지고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입게 되고 이것을 열심히 하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양식을 아주 골고루 잘 가져와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건 아내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같으면 쉬운데 고대 시대 때는 밀가루를 식구들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밀가루를 하루 종일 맷돌에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 때 여인들이 하는 일이 참 고되고 힘든 일. 하루 종일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루라도 밀가루 가는 것을 갈지 않게 되면 그 다음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지 않도록 이 주방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온 식구들을 잘 먹이게 되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서 맡기게 되고 밭을 잘 살펴서 재산도 늘리는 거죠. 그 자기가 사고 포도원도 일궈서 늘리게 되고 힘있게를 묶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자립파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18절에 자기가 장사가 잘 된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냐고 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합니다. 끄지 않냐고 손으로 손뭉치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접디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은 자기도 가꿔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식구들을 예쁘게 잘 입혀고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꾸민다는 거예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이런 일도 행하게 되고 능력으로 종기의 옷을 입고 후일에 웃으며 그리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사람이 말도 잘해. 자애하려는 말, 사랑스러운 말,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참 베풀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격을 갖추는 품행과 덕행을 갖추는 이런 모습으로 생활해 가게 됩니다. 자기를 가꾸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야 돼요. 자기 얼굴도 가꿔야 되고 몸짓도 가꿔야 되고 자세도 가꿔야 되고 언행도 가꿔야 돼요. 언행.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자기의 생활로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를 가꿀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꾸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30절에서 31절에 고운 것도 어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매우 깊어요. 깊은 신앙심을 가지게 되고 그 신앙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드러나게 되고 보여주는 그런 깊은 신앙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신앙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삶의 은혜가 넘치는 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자녀들은 그를 감사하고 남편들은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은 덕경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참으로 대단한 비둘기 같은 여인이요 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해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생활해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생활들이 가족들이 이런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지인들과 더불어서 생활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생활해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 삶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하며 그것을 회복해서 매일같이 생활해 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